하겠습니다. 찬송가 159장입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하는 은혜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 기뻐 찬송하세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찬송하세 신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하는 은혜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아멘. 찬송가 164장입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된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뜻을 알아가는, 또 우리의 온몸과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주의
주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주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예배와 시간 또 순서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외치고 선포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능력으로 맡기신 사명대로 온전히 감당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상처 가운데 살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 하시사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일속을 위해 기도합니다. 조이차 문일승 권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문양수 권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남춘자 집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망문순 이명숙 권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기도에 제목마다 귀를 기울여 주시고 주의 선하신 계획과 뜻하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함을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에 우리의 생각들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며 주의 말씀이 역사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함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능력을 깨달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온 식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의 은혜가 흐르게 하시며 주님 주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가정을 지키심을 온전히 믿으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인천만석교회 위에도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마다, 모든 시간마다, 모든 순서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하심이 경험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맡겨진 사명대로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주의 교회가 되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며 함께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또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시간에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살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약으로 사람의 의술로 치료되는 것 같으나 변화를 만드시며 치료하심을 회복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육신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마음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하시며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님께 나아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사랑 일속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사랑 일속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 일속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사랑 일속이 주님 말한 대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또 사랑 일속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믿으며 기도하며 간구할 때마다 주님 함께 하시다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주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조이창훈 일승 권사님과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부의 건강과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또한 자녀들의 신앙의 생활을 잘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우리 조이창훈 일승 권사님의 아버지 가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우리 권사님의 믿음을 닮아 아버지를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유의 대성 기쁠과 아들 조광복 K로지 사업체가 주님 안에 온전히 사업의 문이 열리길 원합니다. 또한 아들 조광훈이 회사에서 책임자로서 책임을 잘 인정받고 안전하길 원합니다. 또한 둘째 며느리 세운 사업체가 주님 안에서 번창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들 가정 가운데 이들의 사업체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아버지의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사업체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사업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며 주의 영광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사업체들이 능력의 사업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양수 권사님과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 권사님과 그 가정 가운데 그 가정에 있는 남편과 자녀들에게도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권사님과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남편과 또 그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되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녀들이 되어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 살아가는 문양수 권사님의 가정과 그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 육신도 주님께서 지키실 줄 믿습니다. 살아갈 길도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 이 가정 가운데 믿음의 복이 축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물질의 축복이 넘쳐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주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촌전 일사님과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편과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남촌전 일사님의 믿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하나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가정 가운데 믿지 않은 남편과 자녀들이 온전히 구원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집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힘으로 하는 것 같으나 주님의 능력으로 이가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사내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 같으나 그 가운데 주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나타나 우리 집사님이 주님 주신 능력으로 이 모든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주님이 사랑하는 집사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원희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캐나다에서 목회 활동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 걸음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과 힘든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하심과 주님의 지키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장원희 목사님의 이 목회 활동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 가운데 주님을 나타내는 삶 가운데 주의 놀라운 역사와 인도하심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 많은 사람들이 장원희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박문선 임명수 권사님과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정 가운데 주님 직분과 사명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가정 가운데 허락하신 직분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가정이 되길 원하오니 늘 이 가정 가운데 말씀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삶을 가정이 되어 아버지 우리 권사님의 삶 가운데 놀라운 주의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는 우리 상수에게도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상수가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축복의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권사님의 사업장에게도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복된 사업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업장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 사용되어지는 능력의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가 부모님의 건강과 친정아버지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하나님 그
부모님 권사님의 부모님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가정 가운데 그 부모님의 가정 가운데 축복의 은혜가 흐르게 하시고 또한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가정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구원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가정 가운데 넘치는 주님 우리 부모님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권사님 가정 자녀들의 가정에게도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씨앗이 그 가정 가운데 뿌려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자녀들의 가정 가운데도 믿음의 열매가 축복의 열매가 나타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가정이 되어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또한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이 모든 기도가 소망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간구하는 이 시간이 능력의 시간이 되어 주님과 늘 함께 살아가며 주님께 아뢰일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주의 성도들이 기도가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믿습니다. 아버지여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78장입니다. 찬송가 179장, 찬송가 17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인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부터 8절까지 구약성경 1078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8면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축복의 시간 되세요. 감사의 시간 되세요. 기쁨의 시간 되세요. 행복한 시간 되세요. 치료의 시간 되세요. 회복의 시간 되세요. 위로의 시간 되세요.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치료의 시간 됩시다. 은혜의 시간 됩시다. 축복의 시간 됩시다. 감사의 시간 됩시다. 기쁨의 시간 됩시다. 행복한 시간 됩시다. 아멘.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치료의 시간 됩시다. 회복의 시간 됩시다. 위로의 시간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고백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 그 믿음의 말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시고 행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 주간에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연회를 다녀왔습니다. 강화 은혜교회에서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회의도 참여하고 또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게 된 거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선교사님을 만난 거였어요. 우리 교회가 도와주는 남아공 선교사님이 이번에 올해는 연회에 맞춰서 들어오셨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을 만나서 그 남아공의 상황들을 이렇게 이야기 듣는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사람을 의지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남아공에서 잘 의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남아공이 여전히 안전하다면 안전할 수 있고 위험하다면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선교지에서 도와주고 헌신하고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다 보면 그 사람들이 또 도움에 또 반응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교회를 위해서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처음엔 그 사람이 변화된 것 같고 이 사람과 함께 사역하면 모든 걸 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다가도 어느 순간 어려움 가운데 순식간에 떠나가기도 하고 또 나쁜 말로 하면 배신이겠죠. 배신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경험을 많이 겪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돌고 돌다 보니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과 우리 인천만석교회에서 도와주시는 도움이 너무너무나 감사하지만 제가 드릴 말씀은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최고인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솔직히 진짜 저는 오히려 그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또 도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선교사님과 그 사역 가운데 일하시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실 선교지에서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저주받은 사람과 복받은 사람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그런데 그 저주와 복을 가르는 것은, 저주를 받는 사람과 복을 받는 사람을 가르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정답부터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가예요. 어떤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복받는 사람이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복을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저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멘. 사막은 비가 오지 않고 물이 없어서 모래가 된 지역입니다. 일반적으로 생명체가 거할 수 없는 곳입니다. 아무리 씨앗을 많이 뿌려도 싹이 나지 않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막이기 때문에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물이 없어서 사막이 된 곳이지요. 생명체가 거의 사라지고 사실 거의 쓸모없는 떨기나무 같은 것들만이 생존해 있는 곳이 사막입니다. 버려진 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혹 그 속에 생명체가 있다 할지라도 사실 불뱀이나 전갈 같은 굉장히 위험한 생물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위협이 되는 생물들만이 있는 정도입니다. 사막의 떨기나무는요, 사람에게 그다지 유익한 식물, 유익한 나무는 아닙니다. 가시덤불의 일종으로서요, 목재로도 사용할 수 없고요, 나무를 태우는 화력을 내기 위한 것으로도 사용하지 못합니다. 불을 붙이기만 하면 순식간에 불이 그냥 확 타버리고 금세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들은 그냥 단지 떨기나무는 단지 그 사막을 뒹굴러 다니면서 겨우겨우 생명을 유지할 뿐인 나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막에 떨기나무와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 첫 부분에 뭐라고 했냐면 그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은 누구를 말하냐면 그 바로 윗절인 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6절에서 말하는 그는 누구일까요? 저주를 받은 사람이고요,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 사람은요,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것의 도움을 기다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민족으로 삼으신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어떤 때는 아수르를 의지하기도 했고요, 어떤 때는 애굽을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사야 31장 3절입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처음에 그들이 누구를 의지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람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애굽을, 어떨 때는 아수르를 말이죠. 그러다가 사람을 믿으면서 어떻게 넘어갑니까?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세상에 주는 어떤 전쟁 무기, 사람의 숫자, 어떤 발전한 정도,
그것들을 자신의 힘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붙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건 누가 먼저 보여요? 사람이 먼저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꾸 사람을 의지하게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능력을 의지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어떤 힘을 의지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도 갖기를 바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그 사람과 같은, 또는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과 같은 힘과 능력을, 지식을, 명예를, 권력을, 돈을 내가 소유하게 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가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삶은 어떤 삶으로 변해가느냐? 오늘 말씀 6절의 삶으로 변해간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요. 어떻게 6절에 뭐라 그래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다 보니 광야 같은 곳,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을 우리가 찾아 헤매기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잡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7절을 볼게요. 7절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8절에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은요, 가뭄이 와도 무섭지 않습니다. 폭염이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우리의 모든 삶이 형통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지 한번 돌아봅시다. 혹시 우리가 가시떨기나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의 삶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푸르고 싱싱하다 보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푸르고 싱싱하다 보니까 보기도 좋을 뿐만 아니라요, 결정적인 건 뭘까요?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돼요. 그 열매는요,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인하여 우리 주변에게 그 열매를 나누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7절의 말씀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외부적인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축복하시며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만 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면,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며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요, 우리가 맺혀지는 열매를 통해서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일터를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열매를 통해 우리의 이웃을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한 명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냥 적당히 믿다가 적당히 의지하다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으며 살면 나로 인해 내 삶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 주변 이웃과 일터가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것에서 넘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한번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사실 이 말씀에서 떨기나무와 같은 사람, 또는 또 다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은 다른 의미로 사람의 마음을 비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유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냐 없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떨기나무와 같은 마음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의 마음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마음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냐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의 뿌리가 어디에 있냐가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8절에 강변에 뻗치고, 이 강변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뿌리가 심겨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께 심겨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요,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요, 늘 사실 무엇인가를 갈망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요. 요즘 시대는 더 그런 것 같지만 더 욕망을 갈구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어느 무엇 하나에도 만족하기란 쉽진 않아요. 잠깐의 만족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은 어느 누구나 잠깐 만족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영원한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또다시 더 많은 무엇인가를 갈망하기 마련인 거예요. 10,000원 있다 보면 10만 원을 가지고 싶고요, 10만 원을 가지다 보면 100만 원을 가지고 싶고요, 100만 원 가지면 1,000만 원, 1억, 10억, 100억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랑 제 아내가 제일 처음에 결혼하고 나서 신혼생활 했던 데가 5평이 안 됐을 거예요. 5평, 6평 되는 방 5평 됐을까요, 사모님? 5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저희 집 화장실은 서서 다 벽면이 다 손으로 다 닿는 화장실이었고요. 부엌 겸 거실도
이렇게 서서 벽이 다 닿는, 그냥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죠? 이거 가스레인지 하나 딱 놓을 수 있는 그 정도 부엌에다가, 방도 정말 기적적으로 침대 하나 딱 들어갈 수 있는 방 하나 이렇게 있고, 작은 방 하나에다가 그 냉장고 한 대 딱 들어갔어요. 그렇게 놓고 사용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처음엔 그것도 진짜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자꾸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야, 조금만 더 넓었으면 아니 그냥 여기다가 그냥 하나만 더 뭐 농가를 수 있는 공간이 생겼으면. 그러다가 이제 제가 단독 목회를 하면서 고척동으로 이사 갔거든요. 이야, 거기는 5평이 아니라 10평대로 늘어났어요. 이야, 이렇게 너무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10평대로 늘어나니까 야,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오, 화장실이 양쪽으로 해도 손이 안 닿아요. 손이 안 닿아요. 야, 진짜 좋았어요. 그런데 참 사람이 간사한 게요, 그렇게 줬던 그 집이 사실 한 2달을 못 가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물건이 채워지기 시작하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느끼는 게 이 집도 좁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단적인 예입니다. 단적인 예입니다. 사람은 자꾸 무언가를 채우고 싶어 해요. 만족하지 못해요. 무엇인가를 자꾸 얻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갈증이 나는 것 같아요. 갈망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자꾸 무엇인가를 얻으려 하고 자꾸 무엇인가를 채우려 합니다. 그것을 주지 않는, 또는 그것을 채워주지 못하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면 때로는 가족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것을 채워주지 못하는 일터가 있으면 내 일터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온전한 만족을, 행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영원히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으시고 늘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를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뿌리를 두고 있으면 그 하나님으로 인해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의 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정말 진정한 축복은 뭐냐면요, 정말 진정한 복된 사람은 뭐냐면요, 오늘 말하는 어떤 열매가 많이 있어서 항상 축복 풍성해져서 이것이 축복이 아니라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어떤 환경에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게 없어서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환경의 조건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무엇이 없어도 있건 없건 상관없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요. 내 안에 계시니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믿음의 뿌리를, 그 마음의 뿌리를 주님께 내려서 정말 진정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냇가에 생명의 물에 뿌리를 내리고 영원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주님이라는 물가에, 하나님이라는 물가에 심겨지길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뿌리를 내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실 때,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으로 인해, 어떤 현실로 인해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이 없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결실을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